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당면하고 있는 그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힘있게 나아갔던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세우기는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독으로 이끌어 본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모세에 이어서 2인자 참모에 불과한 그런 훈련을 받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겠는데 눈앞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직도 멀게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거역하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잘 따라오겠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한데 백성들은 쉽게 따라올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혼란스러울수록 편법을 쓰기 쉽고 어려울수록 답을 찾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에게나 시험, 갈등, 혼란, 문제의 연속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참 은혜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고 맨날 산 넘어 산이고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자식의 문제가 터지고 자식의 문제 해결하고 나면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루도 빠끔할 날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때그때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꿈은 멀고 현실은 아득하고 그러다가 보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한데 여호수아 자신은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수준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앞에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자니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자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바울도 그렇게 탄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누구에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 사이에서, 교회와 가정 사이에서,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직장과 신앙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6명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자니 문제가 심각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두드리고 고치자니 정신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분열증이 생기고 극심한 우울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혼란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나가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멀리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힘이라고 말씀하고,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몸은 체온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암세포는 저온 체온에서 발생하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온도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하면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은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찬송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열심도 뜨거워지고 사랑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와 보폭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할 일이 중요하고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먼저 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방향, 거리, 속도, 온도 이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거리를 유지하고 친밀도가 있느냐 하는 것,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궤도를 이탈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치우치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극우도 극좌도 아닌 쪽으로 정말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아서 바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나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나 정치 현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너무 극단적인 보수도 위험하고 너무 극단적인 무슨 좌파 세력, 진보, 이것도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면 나라가 그냥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양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못 먹고 굶주려서 영양실조로 깡말라도 안 되고, 너무 잘 먹어서 영양이 넘쳐서 비만 체질이 돼서도 안 되고, 항상 정상 체중, 정상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중심을 잡고 온유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부록의 나이 40에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야간 도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난폭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 나서 살인마가 변해서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 치듯이 이 사람만 나타났다 그러면 시끄럽고 거칠고 야단스럽고 기차 화통처럼 성격이 거칠고 콸콸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요한이를 보고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가서 주님은 그를 보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쉽게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가르치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랑의 진리를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요한이에게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성격이 별나고 시끄러웠던 이 요한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온유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지생에 살아남아서 온갖 환난, 시련,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약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밤모섬으로 귀양을 가고 순교까지 하면서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TV에 잘 빠진다 그런 얘기합니다. TV를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부가 하기 싫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인간관계가 거북스럽고 세상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달리고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맨날 TV만 보려고 하는 애들은 공부가 싫어서 그럽니다. TV 앞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TV에 빠집니다. TV만 보고 있다가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아이들이 알면서도 공부가 싫으니까 TV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만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일반적인 곳에서는 해소할 수가 없고 평범한 삶과 신앙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아픔과 사연이 곡절이 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평범한 신앙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는 다른 거, 별다른 거, 새로운 거를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탈하고 탈선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온유 겸손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마음의 샬롬, 고요, 평안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겁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신뢰하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홀가분하게 새털처럼 가벼운 자유를 누리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다 내가 끌어안고 뭘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냥 돌멩이를 집어 던지듯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주님께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책임지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맡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맡기고 나면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다 수고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참 자유가 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앙의 규범이고 표준이고 잣대고 신앙의 바로 미터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가장 잘 믿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을 누구나 듣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가 보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다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인다 그래요. 설교도 진리의 말씀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뭐는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자꾸 하라 하지 마라, 그래 내 생활에서 간섭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라 하지 마라, 지도 편달하는 거, 충고하는 거, 간섭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인간관계를 망치는 비결이 뭘까요? 맨날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충고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사대 하면 오고 그래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엔 날쌘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캐논이고 기준이고 잣대고 표준이고 규범이고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